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자, 나를 소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뻐꾸기는 왜 오나? 그냥 뻐꾸기니까 오는 거예요. 뻐꾹 그러고.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나요? 너 전도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나요? 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다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나요? 왜냐?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명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이 얼마나 전도하기에 열악한 환경들을 만납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왜냐? 그게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지자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한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하냐면, 전에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재앙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순 사기야. 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평화가 올 거다. 전쟁 없을 거다. 지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사람들도 다 지근을 만나고 전쟁에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아니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던 교회들은 자기 사명이 그건데 예배를 왜 안 드려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지. 그게 사명인데.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복음 전하지 마라. 안 전해도 그 사람들 다 알아서 믿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알아서 그렇게 다 믿으면 교인들 가정의 자녀들은 왜 안 믿나?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믿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듣는 자가 생기고, 들려줘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 가운데 그래 기도하는 건 우리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아니,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릴까? 맞습니다. 외국 새벽 예배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들은 새벽 예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예배를 하는 게 나쁜 건가? 왜 나빠요? 금요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건가? 아니, 왜 한국 교회만 새벽 예배를 하고 한국 교회만 금요 기도를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왜 나쁩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데 그 뭘 나쁘냐고요. 아니 본인이 몸이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고 건강이 따르지 않고 그래서 새벽 예배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금요일날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금요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나쁜 건가? 다른 나라들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안 해야 되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느라고 그냥 와서 몇 분이라도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그냥 당연히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냥 삶인 거지. 여러분들 직장은 왜 갑니까? 피곤한데? 직장도 사명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그게 사명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그냥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건데 하나님 내가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처음에 하나님 의도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인정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악을 그때 당시 모든 죄를 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때 예언하는 게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희망을 가져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될 것 같나? 내 자녀들 때로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도해보세요. 저 기도한다고 저게 될까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그게 내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니느웨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있으면 이 성 망할 거야. 요나가 가서 40일 있으면 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했었던 성이 망하지 않아. 왜냐? 요나의 말을 들은 백성들 회개해버렸거든요.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킬 겁니까?
내가 이미 소돔 고모라 상 멸망시키려고 천사 보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의인 한 명이라도 그 성에 있으면 살려야지. 하나님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살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 사명이다. 기도하는 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의 기근이 아닌 땅의 기근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의 기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 가정을 보세요. 엘리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사무엘상에 나타난 말씀이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의 기근이 없던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다카바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책을 읽고 신앙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신앙으로부터. 다카바다가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가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죽어갈 때야 비로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그러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기 시작해요. 호흡이 딸리고 결핵이라 호흡이 딸리고 그런데도 소리내서 찬송을 읽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그의 친구가 자네는 어디로 가나?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다카바다가 한 이야기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네. 그러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가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가겠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다.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 의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그런 문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똑같은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앞에 기도의 내용, 어제 말씀을 드린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그 뒤에 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여기 놀란 자 같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리벙벙한 이거거든요. 완이 벙벙한 오리벙벙한 좀 모자란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구원하지 못한 용사라고 하는데 구원은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못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그 얘기는 죄의 장벽이 제거되면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죄의 장벽은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왜 오리벙벙하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그냥 폰만 잡고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워져 있는 죄의 장벽, 담을 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헐러 오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취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이고 지 아들도 못 돌보는 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여야죠. 태도가. 여름 지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건강이 좋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좀 쉬면서 목회를 하고요. 정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난 기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여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회 주세요. 기회 주시면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제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남은 기회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지 하나님 기회 주시면 관리 잘해가지고 더 오래 그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관리 잘해가면 오래오래 해야 됩니까?
기도 그렇게 안 했잖아. 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은 기회 시간 주시는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의외로 사람들이 잘못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막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주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잘 관리해 볼게요. 그리고 잘 관리한다고 하네. 막 돈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고생하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막 더 열심히 하나님 옛날에 인색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데 웬걸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조금 뭐가 생기면 더 안 해. 왜냐 옛날같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고 더 안 해. 더 기도를 어떻게 거꾸로 하는 거야? 아니면 삶을 거꾸로 사는 거야? 응? 그게 문제인 거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왜냐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그네나 행인처럼 취급하고 아니면 어리벙벙한 그리고 그냥 홀만 좋은 영웅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나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믿음, 능력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시되 예레미야가 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 들으시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를 들으시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믿음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자 항전증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있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1000번째와 감사의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